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곧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면 참으로 좋은데, 이 아는 것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지만은 않더라. 아는 것에 한계에 머물러 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 고민 속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잘 알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시임을 얻었어요.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회개를 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 회개, 돈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도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재정을 가지고 장난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회개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꽤 인정받아야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서 회개를 보는 일입니다. 그 회개를 봤어요. 자, 이 정도로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회개를 보면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이 사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알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알미, 그가 갖고 있는 정보적인 지식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지는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살아가는 현상. 자, 이 현상 속에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하고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방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헌신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데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될 수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다 믿는 건 아니다. 그걸 누가 체험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하고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도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의 변방의 연약한 동네들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알고 있던 것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은요, 죄인으로 진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죄인을 위하여 진 십자가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삶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전에 알던 것과 후에 알던 사실이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한 사건도 똑같은 고난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진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 삶이 바뀌어졌는데 그 삶의 내용에는 죄인을 위하여 진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삶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삶이 아니고 지식으로 끝나면은 알 수 없는 내용, 다가오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정보로 가지고 알고 있던 내용, 그것이 만남의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동일 사건인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알므로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다른 해석을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현대로 보면은요, 강한 빛이 비춰졌어요. 정오의 빛보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정오에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일하기를 멈추고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보다 훨씬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사울에게 다가옵니다. 사울이 그 빛을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체험하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자, 빛의 체험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밝아지는 거죠. 어두움에서 빛이 오면은요, 그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어떤 체험을 하느냐 하면 그 빛이 들어왔는데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내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울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이다? 어둠의 삶이었다.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빛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빛된 삶이 아니고 어두움의 삶이었구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삶이구나. 내가 길을 간다고 가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삶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덤벙덤벙 그렇게 걸어가던 길이었구나. 이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게 된 후부터 그가 그 전에 보던 세계와 똑같고요. 그 전에 보던 현상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시작하고 이전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미,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내 삶이 믿음으로 변화를 체험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알던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받아들였던 것이 내가 잘못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진짜 주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된 것, 그 믿음에 눈이 트여진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게 알미,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장면들을 오늘 설명해 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살이에서 체험한 내용들이요,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로 삼게 만드는, 다양한 간증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의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게 우리가 부르는 신앙인들에게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난 대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히 선민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농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요? 그 강한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 힘도 못 쓰고 연약해서 빌빌거리는 곳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고 나올 수 없도록 옥죄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애굽, 그 이집트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탈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강력한 출애굽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런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표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넣으셨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알고 있으면 믿음이 돼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 강력한 이집트의 애굽의 그 쇠사슬 속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노예와 같은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믿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진 않았다. 그게 뭔 줄 아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8절에 나타나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거예요. 40년간 그들의 소행이에요. 소행. 이게 표현 언어가 부정어죠. 이게 좀 부정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소행.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는데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도 알고 있고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알고 있고 하늘에 만들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먹게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40년간 한 소행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식으로 알므로 끝내지 말고 믿음으로 연결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이 약속한 땅인지 아닌지 가서 보고 와라. 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살피면서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과일 가져온 거 딱 내놓으면서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8절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일 겁니다.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 내가 보기에 두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더라. 이거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안 정보, 지식, 알미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지금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것이 생겨요. 아는 것이 생기는데 그 아는 것이 두려움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알게 되는 것이 나 이렇게 하면은 힘드니까 못하겠어, 그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알게 하셨어요?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 거기에 있는 풍요가 있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성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알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건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보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 못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는데 그친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보고 믿음 아닌 지식을 따라서, 알을 따라서, 정보를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하신 것도 있어요. 알게 하신 것도 있어요. 듣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게 하지까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숨고 피하고 염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알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제가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통곡합시다는 아닌데 그 통곡하고 이 통곡하고 달라요. 이건 세상살이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통곡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긍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통곡하고 이 통곡이 같냔 말이에요. 통곡은 같은 단어인데 달라요. 이 통곡은요, 나의 한탄이에요. 믿음 없는 통곡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통곡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 베푸셔서 나를 살리셨군요 하는 통곡하고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하는 통곡하고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지금 그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나의 지식으로 인한, 나의 알무로 인한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 나오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누가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게 똑같이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믿음으로 못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정보에 의존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이에요. 다만 잘못된 알무로, 제가 갈로하고 여기다 적어놨어. 설교문에 잘못된 알무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받고 동일하게 알고 있는데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알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 근심하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은요, 그거 지금 내 속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기적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는 생수를 먹으면서 강대국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지역 사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요, 이 이집트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여러분, 그 지역에 지금 지역 맹주가 이집트 애굽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여러 7족속이 있어요. 7부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예요.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7부족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들이 연합해서 때로는 하기는 하지만은 이 이집트보다 강력한 족속들이겠냐?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가나안? 이집트보다 훨씬 약한데? 이집트보다도 훨씬 힘이 없는데? 그런데 출애굽하여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한다? 이건 뭐예요?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체험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 있어요. 그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소유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것들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건지셨는데,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사방이 적으로 포위된 것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내가 이런 일 좀 두려워하랴? 이런 것 좀 무서워하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연륜을 가진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의 연륜이 오래 믿는다고 믿는 그것을 갖다 연륜이라 그런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쌓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쌓여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체험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생기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세상 염려, 근심에 안 휘둘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강대국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가나안이 이 7부족 연합 국가, 이거 못 이겨내게 만드시겠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것인데 이거 안 되겠냐? 그런데 그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아는 것의 한계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면 정말 좋은 믿음 돼요.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아무 쓰잘데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체험했다니까요. 이 체험해야죠,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내 삶에 그것을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작은 것에 안 휘둘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을 지식의 알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느냐, 아니면 믿음의 수준으로 높이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수준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식의 수준으로 거쳐버리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요, 10사람이 벌떼같이 떠드는데도요, 믿음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 안 보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내서 가자 하고, 단순히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정보를 가진 사람은 가지 말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앙적 특징을 낼 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제 내 삶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데 막바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잘 아는 대로 막바로 들어가면은 뭐 빠르게는 1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2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빠르게 들어가면은. 천천히 이동하면은 뭐 한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40년 훈련의 시간을 만드십니다. 이 40년 훈련의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즉시로 그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3년간의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훈련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성경적인 그냥 순서로 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간 훈련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니,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순식간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왜 40년이라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즉시 믿으면 즉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내가 즉시 안 믿으니까 어떻게 40년간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훈련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자, 이 하는 짓이 보세요. 왕의 제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싫어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말고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우겠습니다. 왕 좀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줬어요. 사울을 줬는데 40년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이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마음에 맞았을까요? 그가 전쟁을 잘 치러서 그가 남을 속이는 일을 미친 듯이 행하면서도 감당해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잘 들었을까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전쟁을 하리까 그러면 하라 그러면 전쟁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겠고 바로 예수님. 그에게서 진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모양을 가졌을까요? 다윗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윗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겠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몰라서 못 믿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헤롯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동방박사 이야기로 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넘어갑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묻습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하러 가야지. 이게 믿는 자의 행위거든요. 알면은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니 이제 이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분의 삶을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하게 되어 있죠.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없앨까?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지름길만은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돼요. 놀랍게도 공산주의와 관련된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그의 이쪽에 관련된 김성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그들이 예수를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김일성이가 교시한 내용 중에 하나,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알미 믿음으로 연결된다면 참으로 좋지요. 알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도구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알무로 끝나면 그거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흉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보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알의 지식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이 알고 돌아가가지고 헛소리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소망하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심어주기 위하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다.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 죄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죽었다면 끝났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증인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 우리가 그 증인들을 지금 우리의 형제들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보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따릅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능한 지식인입니다. 그의 배경은 수준 높은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식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미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 내가 나를 밝히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들어가면 가나안이 내게 있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 매여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에 의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얕은 수준의 그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데서 믿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